그래서 오늘은 이미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그 임직 받으셨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과 또 감격, 감사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어떤 삶을, 그리고 그 처음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도연 씨라는 분이 쓴 연탄 한 장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동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봄날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연탄 한 장이 자신을 태워 매일같이 국물 따뜻함을 공급해 주었지만 나는 그것도 몰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 노릇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또 만들어진 시가, 그래서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 그 연탄재는 미끄러운 겨울날 누군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길을 또 깨트려 눈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그런 시도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주는 연탄재 역할 하나도 하지 못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으깨어 누군가의 미끄러지는 길을 덮어주는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탄 한 장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유명한 시이고 또 여러분도 읽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임원 임직 예배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의 현명한 재판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어서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솔로몬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크고 백성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읽은 개정 개역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은 앞에 3장 9절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개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혜가 아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마음, 어떤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정 개역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마음,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혜가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지, 지혜 그 자체, 즉 지식이나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라 마음이 지혜인데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어야 된다. 근데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듣는 마음, 즉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첫 번째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재판이 벌어집니다.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잠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그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었자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갖다 놓고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여자에게 몰래 옆에 품에 뉘어 놓게 됩니다. 태어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는 엄마는 알 수 있는 거죠. 자고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같으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가서 DNA 검사를 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금세 알 수 있지만 3000년 전에 무슨 DNA 검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엄마만 아는 거죠. 죽은 아이의 엄마도 알고 자기가 직접 낳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도 누가 자기 아들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태어난 지 사흘 된 신생아가 누구 닮았는지 대충은 짐작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방에 같이 살던 친구 관계인 이 두 여자가 서로 죽은 아이는 네 아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라고 싸우자 하는 수 없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가려달라고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참 복잡한 재판이 된 거죠. 왕 앞에서 서로 자기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니 솔로몬 왕도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참 억울하죠. 분명 내 아이, 내가 피를 쏟으며 낳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라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는 증명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피를 쏟고 낳은 내 자식을 그게 진짜 내 자식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정말 미치는 노릇은 가짜 엄마는 그냥 저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라고 입만 가지고 주장하면 되는데 진짜 엄마는 이 산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정말 말 그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자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갑자기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도무지 나는 이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길이 없다 하니 이 아이를 공정하게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아이를 나누어 주어라.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러나 옛날에나 가능한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지엄하신 왕이 내리는 명령이니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들어서 정말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요, 뭐가 진실입니까? 무엇이 진짜일까요? 사랑이 진짜입니다. 사랑, 그것만이 진짜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할 때 결국 사랑,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만 보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증거 제일주의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인 사람이 증명할 길이 없어서 가짜로 둔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진짜입니다. 왕이 그 지엄한 명령으로 칼을 가지고 아이를 반반씩 쪼개서 나누어 주어라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엄마는 어땠을까요?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여러분,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자기 아이의 생명을 준 엄마는 아이가 반으로 뽀개져 죽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아이가 정말로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왜 불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진짜 엄마가 나서서 말합니다. 왕이여, 아이를 반으로 뽀개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부디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리시고,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가 맞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나도 갖지 말고 너도 갖지 말고 반으로 뽀개서 반씩 나눠주는 게 공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반반씩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아이의 엄마라고 할 때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 가짜 엄마는 아이에 대한 생명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반으로 뽀개주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DNA 증거도 없고 사실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명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인 거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모성애가 발동하게 되죠. 비록 왕 앞에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니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거짓말, 감히 왕 앞에서 남의 아이를 제 아이라고 주장한 그 거짓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감히 남의 여자아이를 지 아이라고 주장하고 왕 앞에 나와 거짓말까지 하는 그 지엄한 처벌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는 아기도 뺏겨야 되는 거죠. 진짜 아이의 엄마는요, 아기도 뺏기고 내가 진짜 엄마인데 그리고 거짓말한 대가로
어떤 왕에게 처벌을 받을지, 감옥살이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니까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 비록 내 아이가 아니게 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찾으려고 한 것은 뭘까요? 바로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찾으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굉장히 발달한 시대이고 증거나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결국 우리는 무엇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 또는 공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되셨을 때 재판을 받으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그런 수많은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칼을 뽑아서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다시 꽂아라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는 기적을 행하시며 내가 원하기만 하면 12영의 천사들을 데려올 수 있다. 12영이라는 것은 12,000명씩 12영 14만 4천 명의 천사를 데려올 수도 있다. 지금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짜고 진짜고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즉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가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내 생명을 바쳐야 되기 때문이지 이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억울하고 진짜가 누구이고 가짜가 누구인지 그런 것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고 희생시키면서 인류를 구원하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데는 거기에는 법적으로 얼마나 억울한 재판인지 혹은 얼마나 증거가 없는 모함하는 재판인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희생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인 것이지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오늘 임직을 받고 여러분도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드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머슴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옳고 그름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툭 튀어나왔으니 이 아이는 필시 내 아이입니다. 뭐 지금처럼 혈액형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뽑아서 DNA 검사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어린 피덩이를 놓고 누구 코를 닮았고 누구 입술을 닮았는지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솔로몬은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진짜 엄마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짜 엄마로 전락하고 또는 왕에게 남의 아이를 가로채려고 왔다는 무서운 죄목을 쓰고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지만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저 어린 것 살려야 되겠다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가짜 엄마, 거짓말쟁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내 아이를 살리는 것, 그것이 내 삶에 현재 주어진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존재 이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여러분이 다 여기 계신 분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그 직분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과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살게 되어 있고,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시와 학교의 교칙, 그것을 잘 지키는 학생이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더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답은요, 희생입니다. 사랑과 희생. 그래서 내 아이, 결국 진실은요, 아이를 포기한, 정말 내가 낳은, 피를 쏟으며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피를 쏟으며 낳은 내 아이가 맞지만 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엄마의 일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결국 아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이를 포기한 엄마에게 아이가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모욕과 그리고 억울함을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재판에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옳고 그름, 억울하고 원통함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할 때 바울 사도는 견뎠고, 소송을 걸어올 때 소송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축복의 비밀,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찾는 아이, 그리고 우리의 언제나 정답은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그리고 진짜이며, 그리고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임원 임직 예배를 드리지만, 임원이 이미 되신 지 오래이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입니다. 계급장 달고 사람들에게 계급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 계급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아이, 내가 진실이고 내가 맞고 내가 옳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여자의 그 놀라운 위대한 반전, 즉 아이를 내려놓음으로 찾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옳고 그리고 진짜 진실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